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나 안식년 등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빈자리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 차례가 돼서 말씀으로 주일 강단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휴가 중이시던 담임 목사님 긴급하게 복귀를 하셔서 또 이제 은혜롭게 사회를 잘 봐주시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피차에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16일 시청률 최고 기록이 31.7%나 찍었던 역대급 불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종영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화제작이었던 터라 인터넷으로 부부의 세계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글들이 뜨는데 그 중에 한 블로그가 눈에 들어와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 명대사 베스트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들 중에 1위부터 5위까지 명대사를 뽑아서 정리해 놓은 글이었는데요. 1위가 뭘까요? 보신 분들은 다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그 대사입니다. 뭡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이거는 맞는 말이죠.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아내한테 발각당한 다음에 아내한테 하는 말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뻔뻔한 대사 때문에 시청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관통하는 중심된 가치관을 잘 반영해 주는 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 말이기 때문이죠. 사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 아닙니까? 뭐든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게 정답이야. 아무도 너를 탓하거나 너에게 옳고 그름을 강요할 수 없어. 그것은 꼰대들이나 하는 짓이야. 네가 이 세계의 중심이고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절대적인 선이나 윤리, 보편적인 가치나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사랑하는 것을 하고 살면 돼.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니?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말 해주면요 엄청 좋아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에서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물론 잘못이 아닌데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 분명하게 불륜이라는 뻔뻔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게 죄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해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더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두었던 선한 양심이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겨왔던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 판단은 이제 신물나는 구식 관습으로 여겨질 따름이지요. 그냥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면 돼라는 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세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부부의 세계의 가치관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부부의 세계는 흡사 사사기 세계를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먼저 영적 타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영적 타락의 대표적인 사건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일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칩니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안 어머니는 저주를 퍼부어요.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한 저주였죠. 그런데 그 저주가 얼마나 험악하고 무시무시했던지 이 아들 미가가 이 돈 갖고 있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다시 어머니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돈을 훔쳐갔으면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아들을 축복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심판을 직격탄으로 맞는 것이고,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저주에 상응하는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했던 저주가 얼마나 셌던지 이 축복한 것으로 저주가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 200개를 은 세공업자에게 주면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두고 집에 신당을 차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원래는 제사장의 의복이었으나 기드온 이후에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던 에봇, 그것을 가져다 섬기게 되었고요. 또 당시에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점칠 때 사용했던 우상 드라빔을 그 집에 모시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면 그 바벨론 왕이 점을 칠 때 이 드라빔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미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미가는요,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축복도 해주고 신상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갖다 줬지만 뭔가 찝찝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레위인, 그 중에서도 그 아론의 자손들만 섬길 수 있는 성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불법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레위인 청년이 방황하다가 이 미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미가가 알아보니까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숙식과 급여를 제시하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요, 알겠다 하고 수락을 하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되지요. 그때 이 미가가 하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제 구색을 갖췄다 이거죠.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을 우리 집에 갖다 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제 구색이 맞으니까, 종교적인 형식이 갖춰졌으니까 우리 이제 복을 받을 거야. 나 이제 복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 이렇게 월급쟁이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었겠죠. 고용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축복해주고 늘 듣기 좋은 말로 예언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온몸에는 음란하게 섬기던 에봇을 걸치고 두 손에는요 드라빔을 껴안고, 그리고 입으로는 여호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복신앙과 종교 혼합주의가 만들어낸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우상 숭배 행태는요, 미가의 가정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단 지파가 거주지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정착 초기에 하나님은 단 지파에게 거주할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곳 거주민이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단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고 붙잡았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살기 편하고 쫓아내기 만만한 상대가 있는 땅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단 지파는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지파가 지금 거주할 곳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벌써 다 닦아 놓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레위 단지파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 청년을 스카우트합니다. 자, 잘 생각해봐. 지금 미가라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게 좋아?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게 좋아? 잘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레위 청년이 마음에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그리고 우상들을 훔쳐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곳 거주민들을 다 죽여 쫓아내고 그 땅 이름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본따 단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남과 북으로 그 경계를 설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단에 이 우상을 신상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종교 혼합주의를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 청년과 단지파,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 타락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타락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성직자와 타락한 성도가 펼치는 죄악의 콜라보레이션.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은 엄격히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었던 성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는 처음에 자기 아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론의 계열이 아닌 다른 레위인을 불법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단지파 역시 그 사람을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직 제도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을 속이면서 세상적으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사역지를 찾아다닙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부족감을 느끼는 것이 신학인데 짧게는 6개월, 어떤 데는 3개월 정도 학원 같은 데 다니면 목사 안수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 시대에 선지자들을 양성해야 될 신학교들은 또 어떻습니까? 경영난에 허덕이며 어쩔 수 없이 수준 미달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목사 시험을 주고 안수를 주는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게 1년에 5천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 사이에 교회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가며 교회의 목회자 고용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목회자에 대한 교회의 강력한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넘쳐나는 게 목사니까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소위 목 좋은 교회 곳에 화려한 건물을 교회로 얻어서 자신들의 수준과 격에 맞는 목회자를 고용해가지고 직원처럼 부리며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런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보수와 스펙을 위해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들러붙어서 평생을 헌신할 것처럼 충성을 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조건의 부임지를 만나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야반 도주하듯이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 29장과 3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대한 정보가 남유다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들은 지도자들은 애굽에 원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미 니네 애굽에 원조를 요청하지 마, 애굽 기대지 마, 애굽을 의지하지 마, 너희 나를 의지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해봤자 니네한테 도움이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너희는 큰 수치만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미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30장 14절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며 살려고 기복신앙과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타락한 사람들과 그 타락한 본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을 쏟아내는 타락한 성직자들이 펼치는 죄악의 콜라보레이션, 그것이 한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도 모르고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외치며 그들은 더 깊은 죄악과 탐욕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더러운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불붙은 주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 그리고 부부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영적 타락의 실상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영적 타락은요,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이라는 결론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미가의 집 제사장과 관련된 영적 타락을 고발한 후에 사사기는 곧이어 19장부터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관한 도덕적 타락상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한 유대인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첩을 데리고 와요. 이 대목에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은 더 과간입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그러니까 음란한 그 매춘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가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시에 얼마나 성윤리가 바닥에 떨어졌으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장의 권위가 붕괴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4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하인 한 명과 나귀 2마리를 끌고 말이죠. 가서 4박 5일 동안 장인과 실컷 먹고 마시고 5일째 되던 날 오후에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제 밤을 유숙을 해야 되겠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율법에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지인이 들어오면은 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의 첩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먹고 마시면서 마음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살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동성강간하겠다고 위협하는 목소리였어요. 이 레위인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첩을 밖에 던져줬어요. 그러자 이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밤새 그 레위인의 첩을 집단 윤간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밤이었을까요? 그녀는 살기 위해서 노인의 집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당한 고통으로 온 몸에 힘이 다 빠졌든지 그녀는 문턱에 손을 탁 얹은 채 죽고 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 시체를 찍어 12조각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불량배들을 규탄하기 위한 이스라엘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에게 범죄자 송환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강간치 사범들을 내어 주기는커녕 한번 붙자 이렇게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총 3차례의 전투를 거친 후에 이스라엘 총회는 이 베냐민 지파를 600명의 군인을 제외하고는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닥치는 대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여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징계의 차원을 넘어서 과도한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과격 행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대로 두니까 이 우리 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길랏 야베스로 가서 그곳 거민들을 몰살하고 처녀 400명을 납치해 오죠. 그리고 실로에 가서 또 여자 200명을 납치해 가지고 남아 있는 베냐민 남자들에게 그 아내로 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미가 한 가정의 영적 타락이 온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번져갔던 것처럼 레위인과 첩의 성적 문란과 도덕적 타락이 동족 상잔의 비극과 그리고 민족적인 도덕의 타락으로 번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부와 비류들의 성적 폭력성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싸우려고 덤벼드는 베냐민 지파의 내로남불과 안하무인, 그리고 이를 과도하게 징계하고 보복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잔혹함, 자신들의 잔혹함으로 지파 멸절의 위기에 빠지게 되자 또 다른 범죄, 즉 여인들을 납치하는 모습 등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적인, 법적인, 도덕적인, 정치적인 범죄는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다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와 주님이 명하신 기준과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외치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것이 진리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프로타고라스는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에게서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강조합니다. 인간에게 선한 것은 적어도 구원받을 영역에 있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직시한 다음에야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복음을 향한 목마름을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부부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세계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부부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적, 도덕적 타락에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복음일 텐데,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두어 마디 하고 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마 복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바울은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론적 관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요,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외에도요, 구약에는 총 191차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따라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독론적 관점이죠.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론적인 관점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병자에게는 완치 판정이, 취준생에게는 취업에 합격했다라는 통지서가, 그리고 결혼을 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수줍은 청혼 고백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상대방의 환한 얼굴이 복음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라는 선포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어제 복음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저한테 문자로 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곽규종 고객님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CJ 대한통운 택배입니다. 고객님께서 기다리시던 상품이 도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디 샤워가 다 떨어져 가지고요, 인터넷 추천수를 보고 제일 평가가 좋은, 별표가 제일 많은 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게 어제 와가지고요, 제가 밤에 그 샤워를 했는데 얼마나 상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 택배의 복음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복음의 소식, 그리고 구원의 소식일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에 의한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만인 구원, 보편 구원이 아니에요. 믿으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이 복음의 구원론적 선포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관계 형성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병 낫고 자식 잘 되고, 그런 종류의 복음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죽을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구원론적인 선포는 점점 그 힘과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정의도 좋고 구제와 봉사도 좋아요.
나눔과 섬김, 남녀 평등, 인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구원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고통스러운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구원론적인 선포, 이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복음의 세계에 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의 손에서, 그리고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노독한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와 그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성가대가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에는 기뻐하면서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는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했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일들에서는 우리가 감격하지만, 정작 복음 자체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찌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좀 알아주는 회사에 취직하고 땅값이 오르고 병이 나아서 우리에게 몇 년의 삶이 더 주어진 것과 복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런 것들과 복음을 비교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복음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샘솟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위대함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압도해버리는 힘의 상대성을, 절대성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이것은 복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갈 화려한 궁궐이 있어요. 돌아갈 궁궐이 내 고향집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머무를 객잔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나 재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초연하며 초월해서 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천국이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찬란한 영광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초월해서 살았던 모세의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불신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미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7절 상반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린 성도 교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교회에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한번 빛 비추임을 받았으나 언제부턴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상실하고 거기에서 더 지나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2000년 전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었다면 오늘 성도들과 교회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러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자아가 산산조각 나야 하고 죄악된 습관과 속성에 맞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의 피 묻은 호소가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다시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것이 뭡니까? 소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우리의 신분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왜 종이 주인 행세하며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외치며 대듭니까? 마음에 늘 품고 있는 생각이 부동산, 아파트값, 주식 투자, 가상화폐, 그런 것들이 온통 내 마음을 쥐어 흔들고 있을 뿐이지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활활 불타올랐던 것이 언제였는가 기억하기도 까마득하게 오래된 분들이 혹 우리 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뜨거웠을 그 가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호주머니에 많은 짤이 하나만 없어져도요, 소파도 들고 침대 밑도 샅샅이 살펴보는 열정을 발휘할 줄은 알면서도 통장에 잔고가 줄어가는 애달픔에 밤잠 설쳐갈 줄은 알면서도 잃어버린 그 첫사랑,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 때문에는 이다지도 편안하게 밤에 잠 잘 자고 밥을 잘 먹는 이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돈이나 성공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압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겹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 부부의 세계 명대사 2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아내도 사랑하고 불륜녀도 사랑하는데 사랑의 감정과 종류가 다를 뿐 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주인공 남자는요, 자신의 갈등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자간 사랑, 여러 개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폴리아모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불법이고요, 윤리적으로도 불륜이에요. 하물며 사람 간에도 폴리아모리가 불가한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지혜도 균형 있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은 로맨스도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불륜입니다. 종이 주인과 뜻을 달리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듯이 우리가 성경과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향과 성질대로 살아가는 그것 역시 심각한 영적 질병이며 우리가 부부의 세계에 속해 살고 있다라는 주요한 반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기쁨과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좋은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먼저요, 내가 지금 얼마나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참 뜨거웠었는데 라고 추억해서는 안 돼요.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그때는 젊어가지고 아주 혈기가 왕성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감정적인 신앙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내가 지성적 신앙이어서 그렇지 내가 뜨거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합리화나 지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 없는 자기 변명은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가슴이 얼마나 식어져 버렸는지, 내가 복음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버렸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부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 복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처방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타락한 상태로 죄악을 일삼던,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 가득한 종교 행위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전심이 충만한 사랑 없는 우리의 속사람을 억지로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가슴 아파하며 마음을 찢고 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믿을 때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던 그 모습 우리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자꾸 말씀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과 경건의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한 후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풀숲에 숨었던 아담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부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세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부부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복음의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부의 세계에서 돌아오십시오. 다시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복음의 세계에 살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새로운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에 초연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으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두 손 들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다시 경건의 행위와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복음의 세계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세계에서 감격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